한국 교회는 우리 앞선 세대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무심코 받아다 쓰는데 이 용어를 젊은 사람들이 쓰면 뭐라 그럴까? 라떼스러워 보여. 그런 게 습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위기가 있어요. 저거 아는 본문, 또 내가 몇 번이고 들었던 설교.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다. 그래서 본문이 신선했다. 이거 하는 것은 한 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이 신선했다. 그 자체가 한 점 먹고 들어가는 본문이라서 참 좋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리셋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리얼하려고 하면은 여기 앉은 분들은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럴 터인데 리셋 초기화하는 것이 서툴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현대 미디어에서 이 리셋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초기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설교가 굉장히 조금 리얼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리셋 뭐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리셋 그 정도로 하면은 훨씬 더 설교 제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본인이 그 본문을 은혜로 복음으로 보는 눈이 좀 열렸을 터인데 그냥 리셋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복음을 보는 눈이 조금 안 열렸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 참신하고 신선했는데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세 번 하면서 원고를 조금 벗어나 봐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비교적 원고를 초월해서 설교를 설명하는 그런데 그냥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설명하고 끝나는 그래서 설교다운 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 비교적 유창해요. 그 정도면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데 잘하는 설교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화려한 설교 아니면은 조금 박조전 목사 뭐 곽선희 목사, 저인계 목사, 그 세대 이동훈 목사, 그 세대의 설교를 조금 몇 편이라도 더 들었으면 설교를 좀 이렇게 규모 있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설교 케이스 스타디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우리 시대에 몇 사람들을 흉내도 내보고 또 그대로 기승전결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원고를 쓰면 그걸 그냥 땅땅땅땅땅땅땅땅 하고 전달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뭐 욕이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상에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본인 앞에 놓여 있는 어마어마한 금광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얼굴 표현도 자유스러워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달란트 설명을 하면서 비교적 귀납적인 강해를 했어요. 비교적 귀납적 강해에 가까운 조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완전 연역적인 본인이 연구를 끝내놓고 그걸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본문을 본인이 찾아갔던 여정, 본문과 씨름해서 얻었던 여정보다는 바로 그냥 이런 설명 저런 설명으로 들어가서 성경 연구가 주는 그 쾌감을, 짜릿한 맛을 아주 달고 짠 그런 맛들을 놓치고 그냥 설명을 해내려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문장이 설교 문장과 설교 문장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설교에 대한 신학, 또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해석,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앞선 세대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무심코 받아다 쓰는데 그것이 얼마나 설교적이지 않는지를 모르고 써요. 말하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받아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 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전달하는, 신언을 전달하는 대달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Bible says, Bible says.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딱 들고 접어놨다 딱 펼치면서 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몇 절 몇 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ible says. 그러면 굉장한 권위가 있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는데 모세의 입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Bible says, God says.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이 용어를 젊은 사람들이 쓰면 그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라떼스러워 보여. 그리고 또 나이바하게 보이기도 하고 젊은이답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분별 없이 옛날 어른들이 쓰는 용어를 갖다 쓰는 뭐 그런 게 습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냥 설교하다가 마무리하면서 뭐 한번 교인들하고 매듭 말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갔다 하면 용서는 되지만은 그것도 안 하면 좋고, 그래서 God says, Bible says를 많이 해요.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설교 2번 했는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교인들이 아멘하고 반응을 해요.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뭘 중요해요? 내가 축원하는 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성경이 이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걸 전달하는 게 신언을 전달하는 예언자지. 응?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그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축원합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내가 축원하는 게 뭘 중요하냐고.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럴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는가 하고 성경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 뭐가 일치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가능하면 버려야 돼. 교인들의 그 반응, 그게 아멘, 그러니까 속아서 설교 아닌 약장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od says, Bible says, 이걸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를 내가 한다면은 죄를 지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당신의 율법 계명을 리셋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리셋하시고
마치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초기화시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변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율법을 리셋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하나님의 당신의 그 행동을 정당하고 당당하고 옳았던 그 당신의 행위를 말씀을 리셋하시고 초기화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첫 시간에 이 설교에 은혜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 고민을 했더라면은 여기서 멋있는 복음을 찾아낼 뻔 했는데 그 고민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설교에 예수가 어디 있지? 이 본문에 하나님은 어디 있지? 은혜는 어디 있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본문과 제목과 설명을 다 해놓고 그냥 이걸 뿌개가지고서 이렇게 툭 넣고 간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은혜를 줘야 되는데 그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교자로서의 설교 신학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은 신학교에서 읽었던 설교학에 관한 연구를 안 해요. 그냥 매일 설교에 쫓겨서 살아요. 근데 설교학에 대한 세미나를 목사가 되어서도 다니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훌륭한 설교를 듣고 내 양식으로 삼는 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익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설교 잘하겠지? 그러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한 것만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40대, 50대, 60대, 저는 50대 설교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화려하게. 그리고 복음적인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60대 너무 바빴어. 총회 섬기고 우리 사회 섬기고 너무 바빴어. 연구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70이 되고 나니까 넘어서니까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 발음이 안 되고 이빨이 새고 입술이 움직이지를 않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50대는 그 왕성한 체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목회와 교인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그때 설교가 확 하거든요. 그때 설교 지금 들으면 부끄러워요. 지금 내가 이 50대 이렇게 설교를 정말 맛있게 했는데 그게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목사가 세월이 흘러갔다고 훌륭한 설교가가 되지 않는다. 한 편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진다는 겁니다. 아쉽죠? 다시 설교를 해보세요. 이걸로.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리셋. 하나님 당신의 그 계획을 리셋해서라도 초기화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이 미디어 시대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면은 굉장한 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을 늘 내 설교에 예수는 어디 있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슬로밧의 딸들은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호소하죠.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구 조사에서 우리가 제외되었고 우리는 땅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여인들이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딸들은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었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밧의 딸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율법이 부당하다라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잘못으로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었나.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슬로밧의 딸들의 호소를 들은 모세의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자기 선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죠. 품신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결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 이 율법을 리셋하십니다. 자신이 세운 이 율법을 고쳐서 그 여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결정을 하시게 되죠. 첫 번째, 호소하는 여인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찾아온 이 회막이라는 장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호소했던 장소가 회막 앞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회막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었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다가 그 진중에 연병이 돌게 됩니다. 24,000명 가까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가담한 수장들을 전부 다 잡아서 이 회막 앞에서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한 장소가 바로 이 회막 앞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너희만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이다 하면서 모세를 반역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와 불을 드리다가 250명이 한 번에 불살라진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일지라도 이 회막 앞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여인들이 회막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장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에 어떤 여인들이 왕을 찾아와서 아니 남자와 여자를 왜 차별합니까? 우리에게도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고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조선시대 왕이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렇게 해줘라 했을까요? 이 경국대전을 흔드는 일이다. 당장 잡아넣어라 하면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사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회막 앞이라는 장소를 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슬로밧의 딸들이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은 심판하고 죽이고 옥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본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천대받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밧의 딸들은 용감하게 모세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품신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아마 많이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루에 처리해야 될 그 업무, 그리고 그가 결정해야 될 재판,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해서 40년의 예정 동안 그 출발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200만 명 가까이가 죽은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하루에 장례가 한 100건씩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장례가 났는데 마침에 빨리 가야 돼서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한데, 한 주에 장례가 2-3건만 나도 힘이 들고 지칩니다. 근데 하루에 100건씩 장례가 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원망할 만하죠. 그런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져온 이 문제에 모세가 경청합니다. 놀라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대시방 기간에 한 10가정 정도를 신방하면 한 9시 정도 마칩니다. 그때 파김치가 돼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와서 뭔가를 물어보고 질문해도 들어줄 힘이 없어요. 모세의 삶이 매일매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결정이 뭐냐면,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모세의 이 품신하는 자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200만 명을 이끄는 이 대형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철저한 자기의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결해도 될 문제입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시집이 나가라. 시집 가면 그 남편 땅에서 살면 되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가져갈 문제도 안 됩니다. 그냥 모세 선에서 커트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인데 생각한 거죠. 경청한 거죠. 듣다 보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이 진중에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죠. 참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지도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결단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참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허락은 절대로 쉬운 허락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인구조사를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실없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그러면 그 여인들이 분배받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남자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실없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맞으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땅을 분배해 주라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운 율법을 초기화시킨 거죠. 리셋시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참 멋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이 있는 분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자신이 내린 율법이라도, 자신이 제정한 법일지라도 연약한 한 여인의 이 호소와 목소리에 경청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법을 리셋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불통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이 되지 않아 불만이 생겨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지 않아 불화가 생겨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이 되지 않아 불통이 생겨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소통해야 합니다. 지도자인 모세처럼 경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모든 불화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도 이 슬로밧의 딸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서서 자신이 내린 율법조차도 수정할 수 있는 열려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슬로밧의 딸들처럼 용감하게 호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또 지도자는 모세처럼 품신하는 자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겸손하며 경청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감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